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앉아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한 1, 2, 3절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남녀와 소아와 젖 먹이는 아이와 그렇죠? 그래서 다 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구약 보면서 이런 거에 탁탁 걸린대요. 진멸하라. 소와 아이까지, 젖 먹이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보다 훨씬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심판을 하시겠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죠? 얼마 전에 어떤 계모가 9살짜리 아이를 여행 가방에다가 7시간을 여행 가방에다 놓고 그렇게 감금했다가 그 아이가 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도가 됐는데. 또 이은혜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2019년 6월 30일 날 가평에서 남편이랑 이렇게 놀러 갔다가 남편을 의도적으로 물에 빠뜨려서 죽게 해서 보험금을 노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이은혜 그 씨한테 판결이 내려졌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무기징역이 떨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모가 9살짜리를 여행 가방에 놓고서 감금했어요. 또 이은혜 씨는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물에 빠뜨려서 죽였어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당연하지,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너무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 여자들은 그냥 사형시켜도 마땅히 어떻게 애를 갖다가 9살짜리 아이를 가방에 7시간 감금하고 또 어떤 부모는 2살 난 아이를 때려갖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죽게 만들고 그렇죠? 마땅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해. 그렇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보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면요 그럴만한 거예요, 사실요. 그럴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초대교회 이야기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제 은혜를 받고서 땅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아이고 마음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다 하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만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바치다가 부부가 그날 다 즉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려다가 내가 다 드리려고 했다가 일부만 드렸는데 그게 무슨 죽을 일인가? 그렇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 어디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초대교회를 세울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고 싶으신 거였던 거예요. 자,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죄의 싹을 한 번에 제거하지 않으면 이것이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이고, 교회를 세울 때 아나니아 삽브라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한번 분명하게 훈계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탄생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손을 보신 겁니다. 무슨 이유예요? 아예 죄의 싹을 다 쳐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진멸하라,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새 집을,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들어가 보려고 하니까 새 집인데 곰팡이가 막 쓸었어요. 여러분, 그 곰팡이가 막 쓸은 것을 보고서도 그냥 들어가서 막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실에 가갖고 이거 곰팡이가 났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냥 들어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다시 다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싹을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럽고 죄인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근원까지 다 씻겨갖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거기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이제 전쟁을 막 하려고 사울이 오랜만에 사무엘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년 만에, 한 몇 년 만에 왔나 찾아보니까 한 20년 되더라고요. 한 20년 만에 사울이 와갖고 사무엘이 와서 사울이한테 이야기하는 걸, 가서 아말렉을 쳐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6절에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겐 사람이 나옵니다. 겐 사람. 이 겐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겐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막 올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라는 거예요. 잘해줬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갈 때 잘해줬다는 거, 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에게 일러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이지 마라. 그죠? 전쟁할 때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내버려둬라.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말렉 사람은 뭐라 그래요? 지금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은 다 진멸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뒤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뒤끝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다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선대한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그렇지 않은 아말렉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퇴한 사무엘을 불러갖고 사울한테 뭐라 그러니까, 전쟁하러 가니까 야, 거기에 겐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줘. 그리고 아말렉은 완전히 다 진멸시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든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기를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냥 악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저 어제 여기 아파트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양쪽에 차를 막 대놨어요. 그래갖고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차가 막, 내가 그렇지 않아, 우리가 저만큼 갔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는 차들이 워낙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일을 어제 여기 운전하고 가다가 집 앞에서 한 2번이나 경험을 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그랬어요. 차를 그 아저씨가 막 안 빼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제가 한참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빼줘야 되는데, 그래서 아저씨, 제가 먼저 들어왔는데 이건 이렇게 빼주셔야지 교통 이 매너입니다. 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이제 빼주시더라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마 옛날 같았으면은 좀 얼굴을 좀 막 인상 쓰고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요즘에 조금 은혜가 있어서, 어쨌거나. 여러분, 어떻게든지 우리가, 선대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선한 것도 기억하시고, 악한 것도 기억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했던 이 갠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 6절만 보면, 그죠? 그런가 하면은 아말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셔갖고 아말렉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는 그 사건이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두려운 것이죠. 착하게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저축해 놓으신다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8절 9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멜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이 볼 때 사울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과 소가 아까운 거예요. 그렇죠? 볼 때 이거 합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거 왜 다 죽여? 이 좋은 소와 양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아말렉 왕도 살려줬다는 거예요. 왕을 왜 살렸을까요? 그 옛날에 전쟁에서 왕을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박수치고 난리를 납니다. 그죠? 상대방 그 적의 왕을 목을 잘라서 이렇게 들고 가든가 아니면은 생포해서 가면은 우리 지역에 그 기세가 막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양과 소도 다 죽이고 왕도 다 죽이고 그냥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원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원하는 신앙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그냥 다 진멸하라고 하면요, 그거 진멸해야 됩니다. 98% 죄를 진멸했는데 2%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냐면 100%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볼 때 이거는 소와 양은 좋아 보이는 소와 양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거예요. 아멜렉 왕도 마찬가지 살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드릴 때 이 지금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찮아 보이는 것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오늘 하루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좋은 시간, 5시에 일어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자고 싶은 거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인간. 나이가 좀 들거나 이러면 잠이 안 오시는 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잠을 잘 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요. 제가 목사라서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소중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요, 기억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하루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찮은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소중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질 않았지만 우리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100%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드릴 것, 안 드릴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자기가 취하고 하찮은 것은 하나님께 드린 그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후회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읽다가 툭 걸렸습니다.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후회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우시고 집사로 세우시고 세웠어요. 장로로 세웠어요. 안수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내가 너가 있어서 행복해, 너가 있어서 너무나 좋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세운 것에 후회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여기 보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처음에는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도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돌이켰다라고 얘기해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거 1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자기는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습니까? 지금 사울 왕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불순종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봐도 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행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목사가 정말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기가 기도하니까 받았대요. 응답받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가장 답답해. 오늘 사울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나는 다 행했다. 나는 100% 순종했다. 아니 보세요, 뭐라 그래요? 소와 양은 좋은 것은 취했대요. 아말렉 왕은 안 죽였대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요? 다 행했대요. 하나님이 100% 순종하지 않고 90% 순종했는데 그게 순종했다라고 지금 사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100%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2%라도 1%라도 내 마음에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왜 꼬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인생이 꼴리고 풀리지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십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0%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있지 말고요,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왕 믿는 거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변하였다 하는지라. 그렇죠? 또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유는 되게 좋아요. 사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내가 번제 드리려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그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과 21절을 읽으면서 뭐 느낀 게 없습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지금 변했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돌이켰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백성은 내 백성이래요. 내 백성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15절도 잘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21절도 뭐라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떠나서 마음이 돌아선 겁니다. 지금 사울이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44편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요. 우리 자녀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요. 남편도 아내도 다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가 100%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울이 범한 이 우를 범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고 하찮은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도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하게 우리가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